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양강진 우리 지부장님하고 우리 유현미 간사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또 여러분 보고 싶어서 우리 양강진 광주 지부장님 부부가 또 참석하셨어요. 한번 또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대전 지부에 우리 지부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우리 곽정아 지부장님. 네. 좋으네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모님에게 여러분 어디죠? 1층의 광장, 네, 1층의 로비, 예, 로비에 그 퍼즐, 교회 그 건물 퍼즐 153, 그 퍼즐로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는 걸로 153시간을 기도하고 교회를 지었다. 아, 교회 너무 아름답네요. 네, 시원하고 이게 기둥 중간에 하나도 없고 몇 좌석이 1, 2층 하면은 또 꽤 되겠네, 그죠? 너무 좋습니다. 153 뜻 아시잖아, 그죠? 네, 153. 저도 뭔가 이게 하면 153 붙여서 뭔가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습니다. 153 오늘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총 7명 옛날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부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이런데 예수님 돌아가셔서 부활하고 만났는데 베드로는 그냥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죠.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전혀 부활하지 않았다면 실망해서 낙심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데 약속도 지키셨는데 그런데 베드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하니까 6명이 쭉 따라갔어요. 총 7명이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153 하니까 생각나는 거죠. 네. 최후의 만찬 그때 제자들을 발을 씻겼잖아요. 예수님 발을 다 씻기고는 야들아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목숨을 걸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예수님 뭘 하십니까? 야, 네가 다굴기 오늘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날 부인할 거다. 베드로의 성격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베드로의 성격이 난리 났을 거예요. 주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막 주님한테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참 어이없죠? 그 일은 일어났어요. 주님은 저쪽에서 신문 받고 계시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신문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부인했죠. 참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했죠. 욕을 했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다가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근데 그때 닭이 울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와, 실패감, 그리고 굉장히 정죄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한 거죠. 주님을 배반했죠. 주님을 욕했죠. 주님을 저주까지 했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네. 베드로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나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서고 내가 뒤따라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달지 않을까? 저 베드로,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한 저 베드로, 의리 없는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뭐 이러지 않을까? 이 엄청난 정죄감과 낙심, 실망감 이런 게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하고 다 가버렸어요. 고기 잡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거기 오셨잖아요. 얘들아, 저 멀리서 한 50m 떨어진 데서 고기 잡고 있는데, 얘들아, 그 뭐 좀 잡았냐? 못 잡았댔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네요. 그러니 큰 고기가 153, 153마리가 딸려왔습니다. 그때 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저기 계신 저분이 우리 스승님이시다 하고 소리쳤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다혈질 아니겠어요? 스승님이라고? 그러는 순간 그 바다로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뛰어들었을까요? 네, 그때는 동력 모터가 없잖아요. 노져서 가는데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엄치는 게 훨씬 빠른 거죠. 그 깊이가 한 40m 이래 되거든요. 얕은 데가 10m예요. 근데 그 길을 첨벙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갔어요. 빨리 갔죠. 예수님 마주했죠. 얼마나 어색했을까. 빨리 가기는 갔는데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리고 곧 따라서 6명 제자가 왔죠. 그때 우리 예수님 숯불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예수님이 깨야 되잖아요. 야, 고기 잡아온 거 좀 가져와 봐라. 굽어 먹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으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죠.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그 153 식당이 있어요. 네, 이 피터스 피쉬라고 베드로 물고기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 반찬 없어요. 큰 거 통마리로 하나 딱 구워서 딱 그냥 줘요. 근데 그거 보면 눈물 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무 반찬 없이 그거 하나 떡 나오는데 이 고기가 그 고기란 말인가? 네, 왜 그 바다에서 잡은 그 고기거든요. 참.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이제 6 제자가 딱 왔는데 우리 주님 노래 한 곡 부르셔야죠. 요즘 그 임영웅 뜨잖아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이 노래 한 곡 나와야 되는데 놀랍죠. 우리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 사역을 이제 하고 이제 직장에서는 또 리더로서 우리 식구들이 있고 또 사역에서도 또 우리 식구들이 있고 이제 저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 못하게 하죠. 네, 말 못하게끔 정확한 장소와 시간과 증거 자료까지 얘기해서 이 사람이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몰아붙여서 승리하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기쁘고 즐겁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아주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혼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증거도 있죠. 모든 증언도 있어요. 결과도 가지고 있고 통계치가 있고 자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양의 지도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뀌기로 결정했죠. 우리 예수님처럼 참 대답을 이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법을 가정 안에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네. 우리 아들이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 네, 이걸 늘 가지고 소재를 삼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미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이미 우리 남편도 잘못한 거 알고 있고 저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요. 대화하는 법을 바꿔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니 주님이 아십니다. 이래 하니 네, 우리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질문하셨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하셨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저에게는 왜 3번씩이나 이렇게 물으셨을까? 아시는데, 이미 사랑하는 거 아신데. 우리 홍승건 목사님이 강의해 준 내용이 기억이 나요. 우리 홍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3번 울었잖아요. 닭이.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닭 3번 운 거, 예, 부인했죠, 욕했죠, 저주했죠. 그러니 참 이 3번 베드로에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짐으로 참 베드로 안에 실패감, 정죄감, 이 모든 것을 참 없애주고 싶으셨다. 네. 동의되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네가 그럴 수 있냐? 너 맞아. 이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잘 쓰는 단어가 네 그럴 수 있냐? 그럴 줄 몰랐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그냥 가장 대답 잘하는 거, 나 사랑하니? 예. 이 질문의 뜻이 뭘까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이 뭘까요? 뜻이 그건 이거죠. 너의 모든 실수 허물 내가 다 덮어준다. 묻지도 않는다, 따주지도 않는다.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실수했고 실패한 거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계속 가지고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네, 지도력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네. 내 지도력, 영향력이 네, 확대되려면 그런 식의 대화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줄게. 이게 다 내포되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뭐겠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겠다. 이게 또 내포되어 있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조금도 변함이 없다. 더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사역자로 너는 쓰임받을 것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질문이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을 때 로마 병사에게 얘기했죠. 나는 우리 스승님처럼 똑바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달라. 그래서 베드로를 거꾸로 달았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불을 붙였죠. 그리고 베드로를 태웠죠.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바뀌게 된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그 헌신, 그 고백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날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 결과가 그 사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났던 것은 두려움, 겁나고 무섭고, 그래서 그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났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100%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과는 반대로 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아시죠? 우리 예수님 그때 그 베드로의 고백도 100% 진실로 우리 예수님 받으셨고, 그러나 네가 지금은 못 따라온다. 왜요? 약해서. 지금은 네가 그 안에 그 네의 결정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근데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왜요?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40년 공생에 마치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오순절이 오죠. 지금은 오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굉장히 성경 전체 안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재정이라는 주제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재물을 또 오게 하는 그 어떤 비결이 뭔가, 이 부분을 또 배우셔야 돼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돈 벌고 성령의 능력으로 돈 쓰는 일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죠. 그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막 밖에 나갔습니다. 육신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수천 명씩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죽은 자도 일어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이 러비에 153 퍼즐이 있다 하니 이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그 153 그 퍼즐에 교인들 이름 전체를 다 적었다는구만요. 그리고 그 퍼즐을 기도로 이 교회를 짓는데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갔다.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었고, 여러분 교회의 기대가 커요.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귀하고 또 여러분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NCMN과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MN의 16기, 7기, 17기 또 재정학교에 오셔가지고 또 함께 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7기가 끝나고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 덕분에 탁월한 저의 애제자, 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또 양강진 또 유현미 부부, 의사 부부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역에도 탁월함을 드러내지만 또 하나님의 일에도 참 탁월하게 헌신하는 이 두 부부가 열방교회 또 재정학교에 액팅 리더로 섬겨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여러분 교회는 이미
재정 학교에 대해서, 재정 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NCMN에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네. 네. 이제는 열매 맺는 시즌으로 저는 들어갈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시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는 시즌 안에서 제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부, 네, 성부 이 떼져 그죠? 성부, 거룩한 부자, 네, 성부. 자, 속부, 네, 세상에 속한 부자, 네, 성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 속빈, 세상에 속했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빈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네, 저는 여기에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도전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영적 권육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권육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를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번 4일 동안 전체 강의는 대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순종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 신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다 할 때 정의 자체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행동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믿음도 있고 교회 헌신도 많이 했는데 놀랍게 결과가 잘 안 나고 그 자녀들에게도 결과가 잘 안 나는 사람들을 상담한 적이 많습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중심입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외모입니다. 외모는 말 그대로 키나 스펙이나 집안이나 인물이나 이런 게 다 외모죠. 학벌이나 이게 다 외모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의 사무엘상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중심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고 뽑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명확하게 중심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굿뉴스잖아요. 중심. 네, 안 생겨도 괜찮아요. 중심은 똑같아요. 키 안 커도 괜찮습니다. 중심은 똑같아요. 집안 안 좋아도 괜찮아요. 중심은 똑같습니다. 학벌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중심은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외모를 기준으로 절대로 제시하지 않고 중심, 너의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뽑아서 쓴다. 우리는 지금 성부로 쓰임 받고 싶고 성빈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네, 이 두 가지 삶 말고 재정적인 없거든요.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중에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중심에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꼭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40년 광야를 쭉 지나와서 그 요단강 앞에서 통과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단강 앞에서 못 넘어가고 거기서 다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장 통과를 못하는가 찾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열방교회는 다 통과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5절 한 절 보죠. 14, 15, 16절 세 절 한번 봐보죠. 제가 읽을 때 몽땅 그냥 같이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네, 그 땅에 기근들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 양식이죠.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을 다 끊어버리셨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 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심판하는 몇 군데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기회 주고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 계속 주는데 어느 영역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바로 심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데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 사명이 있는 사람, 공동체적 사명, 공동체적 사명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적 사명이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시편 105편에서 계속 보호하는 장면들입니다. 4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8절에는 뭐랍니까? 그의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또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또 11절에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들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확장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운다는 것, 이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죠. 근데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대대로 싸웠습니다. 그거 다 멸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적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리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면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이 경영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목표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통해야 됩니다. 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잘못할 수 있어요. 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모세도 실수했죠. 아브라함 실수했습니다. 굉장한 실패했죠. 네, 다윗은 더 큰 실패를 했죠.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쓰셨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끝내버리고 그 즉시 심판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출석한다고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다 이러면 내가 교회 주일날 잘 나가고 헌금 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왜냐하면 이때 여러 사람, 여러 민족, 여러 어떤 족속들이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거든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났죠. 땅을 벌리고 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운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미션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모세가 실수했죠. 실패했잖아요. 그죠? 민수기 12장 말씀 아니겠어요? 구스 여자 데리고 왔죠.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구스 여자 데리고 오면 안 되거든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만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비슷한 걸로 실수했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땅 파고 묻어버리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게 공구리까지 쳐버리죠. 근데 하나님 놀랍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세가 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미리암이 있었고 여기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모세, 여기는 또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아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예요. 자, 이쪽에는 사역의 건이고 이쪽에는 가정의 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다 그러잖아요. 막 비방하니까 모세가 비방받을 짓을 했거든요. 근데 비방했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비방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저 모세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백성들이요. 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다윗에게서 일어났죠.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큰 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주 깊은 굴이에요. 한 300명씩 이렇게 있는 굴이거든요. 이 굴이 이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다윗이 군사들이 다 모여 있었죠. 근데 여기 입구에 여기 사울 왕이 볼일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사울의 왕복을 어떻게 해요? 살짝 잘랐다. 성경 다 아시죠? 안 찾아봐도 되겠죠? 살짝 잘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양심을 찔리겠다라고 성경은 했어요. 성령께서 양심을 찔렸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왕으로 기름 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직까지 정리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왕복을 살짝 베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운 건의에 다윗이 뭔가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굉장히 깊이 찔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다윗에게. 다윗을 쓰고 싶은데 실패했죠. 다윗이 첫 번째. 여기 손대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여기 다윗 또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사울 왕의 군사들의 텐트가 이제 이 왕의 텐트 중심으로 이렇게 쳐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누가 잠들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깊이 그들을 다 재워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의 군사는 이러와가지고 사울 텐트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죽일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때 죽이자 그랬죠. 근데 다윗이 놀랍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거나 병들어 죽게 하거나 하나님의 소관이라. 다윗은 오늘 시편 105편에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알아들었어요. 뭐라고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죽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거룩치 못한 이 일을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처리하려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깨지는지 압니까? 대부분 여기서 깨지는 거죠. 여기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는 또 깨지고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죠. 왜요? 저는 여러분 교회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떤 사건인지 한 번도 들어본 게 없으니까. 우리 양간진 간사님하고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전 전혀 몰라요. 어느 교회 가나 저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든 이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로가 조금만 잘못했다 이러면 그냥 그 장로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담임 목사님이 조금만 잘못했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파가 두 파, 세 파로 그냥 쫙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으쌰으쌰해서 다 데리고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잘못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 잘못은 처리합니다. 다윗 처리했어요. 아들 데려가 버렸습니다. 모세 처리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약속이 딱 안 데려 들어갑니다. 처리하셔요. 하나님 사울 처리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라고 했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주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며 거룩해지는데 중보기도자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가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영역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일 여기에 아론이 그 미리암이 가정에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건의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뭐라 할 수는 있어요. 가정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거예요. 막 비방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온 공동체에서 집단 거역하는 일들이 막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건의에서 모세만 딱 불러서 뭐라 한 게 아니라 비방한 거예요. 비방은 훈육하고 다르죠. 훈계하고 다르죠. 성경에는 비방했더라. 바깥에 나가서 막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들으셨다 이랬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미리암 이리 오고 아론도 이리 와라.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죄를 누가 졌다고요? 모세요. 모세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문둥병이 나옵니까? 미리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동체적 사명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깨고 대적한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 별로 없더라. 나중에 가보면 그 자녀손이 이런 얘기가 있다시피 이런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이 있는 교회 자체를 깨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탁월해요. 네, 너무 헌신되어 있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에 못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장로이고 자기가 권사이고 자기가 안수집사고 이러니까 믿음 있는 줄 아는 거죠. 그 중심에 공동체적 사명에 있는 교회를 다 깨고 공동체적 사명에 있는 선교단체를 다 깨고 네, 그 교회 안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선교단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는 사람들을 많이 제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너무너무 돌파하고 싶고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고 싶고 정말로 자녀 손들이 복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 사명이 있는 바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주의 종들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기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교회가 깨지는 쪽에 서지 마라. 교회가 쪼개지는 편에 절대로 서지 마라.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교회가 깨지는 것은 어떤 경우도 주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교회를 지키는 대로 남아있어라. 교회를 지키는 자로 있어라. 설사 거기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복된 자리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어쩌면 나간 사람이 더 잘할 이게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얘기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의 사명을 또 맡기고 이러면서 사람을 풀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다시 제자들하고 연합시켜서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의 지도력 한번 봐보세요. 그 전체 안에서 한번 봐보세요. 바로 교회는 이런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교회에 오면서 쭉 돌아보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이제 많이 입주했어요. 그러면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올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 새 가족들은 산전 수준을 같이 겪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교회를 짓는다고 여러분이 다 헌금했잖아요. 그 새 가족들은 그냥 이 좋은 예배당에 쑥 들어왔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천막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이 움직인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 모든 수고는 남아있는 사람이 다 했는데 새로운 가족은 말 그대로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좋게 예배드려요. 이때 그리고 어떠냐 좀 봉사해주면 좋겠는데 봉사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러지 그걸 얌체 같은 짓을 할 때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 미션이 있거든요.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사랑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인지 제가 고백 좀 할게요. 네, 저는 여러분이 막 박수치고 환영하니까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베드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참 아이고 주님께 감사하다. 어찌 내 같은 사람을 이 박수받게 하냐. 아버지 이 박수는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베드로 같은 그런 어떤 엉망진창인 삶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존경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거신 4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헌신했습니다. 저는 오직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순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율법적이었죠. 저는 내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랐던 거죠.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봐볼까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는지. 네. 이사야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30장인가요? 네, 이사야 32장이네요. 이사야 3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공의예요. 공의. 공의의 열매가 뭐라 그래요? 공의의 열매가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그리고 공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래요? 영원한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공의를 쓴다면 이것이 화평이 나와야 되고 열매 자체가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게 이게 공의를 쓰는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공의를 썼죠. 미리암과 아론이 공의를 썼습니다.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공의를 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공의는 잘못되었다. 왜? 너의 공의의 열매가 화평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동되고 그 마음이 미혹되고 모세에 대해서 거역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모세가 너희 공의 때문에 모세의 잘못이 정말 영원한 안전 가운데 거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고 화평을 누리느냐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이 공의를 쓸 때 기준점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한번 봐보십시다. 자, 여기에 이만한 뭔가가 있어요. 네, 여기에 죄라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죄예요. 네, 이건 죄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공의를 쓸 때 공의를 써야 됩니다. 죄가 붙어 있다고 이 전체를 다 죄인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전체를 다 죄로 취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공의의 칼을 가지고 이렇게 떼서 죄를 이렇게 이 사람에게 분리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정결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게 해주는 것, 이게 공의의 칼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안 하죠. 네. 죄만 딱 이 사람이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죠. 죄만 분리될 수 있도록. 사람은 응원받고 지지받고 네, 나를 신뢰하고 이러면은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쓴다면, 네가 공의를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공의를 쓴다면은 열매가, 너로 인한 그 공의가 화평한 열매를 맺고 안전한 결과가 오는가 평안한가, 이게 기준점. 믿음으로 산다는 거 바로 이거예요. 공의를 쓰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화평을 누리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당 짓고 수근거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담임 목사님을 모함하고 장로 권사들을 모함하고 혹은 어느 성도들을 모함해서 오히려 깨지는 건가? 깨진다 이러면 멈추는 게 믿음이에요. 마땅히 욕을 얻어먹을 짓을 장로 권사가 했다 쳐보십시다. 목사님이 했다 쳐보십시다. 그래도 내가 쓰는 바로 그 공의라는 것은 잘했는 건 잘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 명확하게 말하는 게 공의거든요. 그런데
그 공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 합평한 열매가 나는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평안한가, 이게 결과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냥 공이다 이렇게 해서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부족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공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죄 짓는 거 미워해요. 저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네. 저는 필요 이상으로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얘기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압니다. 네. 그러니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쭉 훈련 받을 때 성경 안에서 훈련 받았는데 이게 머리만 있지 심장으로 안 오니 아는 말씀은 많은데 잘 적용을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20대는 한 미모했습니다. 지금보다 20kg가 덜 나갔으니까 키 166에 몸무게 40.7 이래가지고 진짜 미스 코리아 나가라 했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하면은 거짓말로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랬죠. 네, 우리 양강진 지부장이 크게 웃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진짜예요. 네, 참 그랬는데 대학을 3개를 다녔거든요. 대학을. 그러니 거기에 대학 3개를 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미팅이 들어왔겠어요. 미팅, 그 소개팅.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나 고신사대야. 내가 아무 남자하고 내가 미팅하고 이러지 않아. 우린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형제들이 뭐 자기 어떤 소지품을 다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일 시계를 잡으면 시계 내놓은 형제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시계에 맡긴단 말이냐, 내가. 그리고 내가 결혼할 남자가 아닌데 무슨 그 남자하고 희덕거리고 논단 말이냐, 그런 소리 집어치워라. 한 번도 안 했어요. 미팅을. 이 미모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신랑이요, 첫 남자입니다. 끝남자인지는 모르죠. 그건 살아봐야죠. 그거는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아직까지는 첫 남자예요. 끝남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내 혼자 바란다고 됩니까 그게? 서로가 바라줘야 되는 거지. 그거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실합니다. 제 대학 다닐 때 한복 입고 다녔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가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 아닙니까? 미니스커트. 근데 내가 뭘 하냐면 무슨 종아리를 내놓고 다니냐 이래가지고 한복인데 있잖아요. 개량 한복 해가지고 7부 8부까지 오게 해가지고 위에 좀 길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편하게 개량 한복. 우리 큰형부 어머님이 사돈 어른이 한복집 했거든요. 대구에서 서문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복을 몇 부를 맞춰가지고 그걸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고 길게 입으니까 뭐 종아리 안 드러나서 좋고 이래서 다녔어요. 그 정도로 어떠냐면은 보수적이었어요. 폐쇄적이었다. 보수는 좋은 얘기입니다. 폐쇄적이었죠. 이러다 보니 내 기준이 그렇다 보니 내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남에게. 여러분, 강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습니다. 나는 이거 이해 안 돼요. 마태복음. 제가 청년 때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무 좋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족보로 태어났는가, 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장녀 행사했는 애.
시아버지 상대로 장려 행세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낳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말에다가는 종이 오래 가지고 풀로 발라버렸어요. 이 거룩지 못한 여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있으면 안 된다, 이래 발라버렸죠.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얘도 기생이야. 그래서 종이 오래서 여도 붙여버렸죠. 그리고 이제 룻 있잖아요. 룻도 보니까 이방 계집이야. 얘도 마음에 안 들어. 그 종이로 붙였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왜 문 열어놓고 모욕하고 이래가지고 종이 오래가지고 딱 붙이고 꼬표까지 쳐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가서 야곱의 부인 마리아, 이 거룩한 자매, 내가 살고 싶은 삶, 이 마리아에게는 황금색을 칠해놨어요. 그리고 별표 딱 붙여놓고, 지금도 보니 별표가 있네. 네, 이렇게 해놨었어요. 이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계시가 없는 거죠. 왜 이 족보를 왜 기록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러고 어느 날 제가 고신 다녔댔잖아요. 고신교회에 일찍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어느 자매 하나가 왔는데, 와, 그 발톱에 까만색 칠했대요. 양발 안 신고 슬리퍼 끌고, 그리고 손에는 막 빨간색하고 색깔별로 막 칠해놓고,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물이란 물론 물감으로 다 들여놓고, 그걸 찔끔 묶고, 그리고 그냥 껌은 찍찍 씻고, 그리고 이제 내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속옷이 보이잖아요. 너무 짧으니까. 그 제가 보다가 불편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껌을 짝짝짝 씻고 있는 거죠. 근데 벌떡 일어났어요. 자매님 바깥으로 잠깐 나볼까요? 그래서 바깥에 그리고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껌 뱉고 집에 가서 옷 바꿔 입고 얌전하게, 양발 신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다시 오세요. 안내 잘 해드렸어요. 가시도록. 그리고 난 너무 잘했다 생각했죠.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10년 이상 흘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55 부도 났을 때,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그때 그냥 이 마태복음 1장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걸 갑자기 읽는데 갑자기 다말이라는 여기에서 내가 보이는 거죠. 제가 다말인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라합이라는 이 자매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룻에서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주님이 왜 마태복음 1장일까? 왜 이런 족보로 나셨을까? 그 주님은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하고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 안에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용납받고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 한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오래전에 그 자매, 내가 바깥으로 나오세요, 껌 뱉으시고 신발 좀 똑바로 신고 옷 좀 잘 입고 오세요 했는데, 그 자매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거든요. 그 눈이 보이는 거. 이제 10년이나 더 지나서 그 자매의 눈에서 나한테 호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 교회는 다를까요? 저 너무 지쳤어요. 저 밤새도록 시달렸어요. 저 위로받고 싶어요. 저 갈 곳 없네요. 예수가 사랑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교회는 다를까요? 이 교회가 좋다고 소문났던데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데, 그날 교회로 피해온 자매죠. 살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날 격려받고 싶어서. 근데 제가 쫓아냈죠. 너무 슬펐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너무너무너무 죄송하고, 그 한 영혼이 나갔다가 안 왔죠. 대선 통곡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봤잖아요. 이제 여러분 교회는 비상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더 많이 올 거예요. 주변에 이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로 발을 내딛는다면 그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교회가 웰컴하고 환영하고 이해해줘야 돼요. 치마 짧게 입고 오면요, 놔두세요. 몇 주 지나면 긴 거 입고 올 거예요. 양발 안 신고 오면 놔두세요. 또 몇 주 지나면 양발 신고 올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할 거예요. 또 성경 읽다 보면은요,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옷을 입은 둥 만둥해가 와가 되는 데가 아니네, 알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서 오셨잖아요. 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나의 공의의 기준, 잣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에게는 예수의 모습이라고는 1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사랑도 없고, 하나님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내 공의가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광야에 갔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저는 50억 부도나고 약 10년 동안 거의 노숙자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려가봐야 훈련되는 게 있습니다. 내려가봐야, 나같이 완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깨집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되면 아버지 더 이상 이 삶을 살지 않겠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되도다. 근데 나는 완악한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저에게 양심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제가 찔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훈련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악함, 고집, 어떤 내가 정해놓은 기준점, 공의, 하나님이 쓸 수 없었죠. 제가 영적 지도자한테 한번 대적한 적도 있었죠. 내 위에 리더에게 크게 대적한 적이 있었죠. 제가 그 일로 죽음을 통과합니다. 주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위에 리더에게 거역했죠.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 그 리더 빼고 몽땅이 다 내 편으로 서는 거죠. 왜냐, 저는 조리 있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성경 안에서부터 말하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내 리더는 바로 검식해 버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몰랐죠. 그런데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너가 틀렸다. 그 리더가 틀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가 틀렸다. 너의 그 태도는 내가 원하는 태도가 아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라. 저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저는 거신 4대라니까요. 성경을 읽어도요, 저는 엄청나게 읽었어요. 200번을 더 읽었죠. 이제는 셀 수도 없어요. 저는 헌금을 최하 30% 한다니까요. 버는 거에. 주의를 제가 어긴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중고등부 선생,
저는 교회에서 봉사, 저는 이 여전도의 회장, 이러면 교회 봉사란 봉사는 다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이, 제가 광야에 있을 때 딸아 믿음으로 살아라. 충격이었어요. 내 믿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뭔가 하나님의 원하는 어떤 수준의 이 믿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 성장하고 싶어요. 저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 쓰임 받고 싶어요. 아버지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내면 안에 저의 중심을 먼저 수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뭐냐?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믿고 살았죠. 이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있죠. 집 사는 거 원하잖아요. 땅 사는 것도 원하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가는 것도 원하고, 하버드 가는 것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서울대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한 아는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저는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또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에 딸막딸막하고, 혹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고, 근데 제 믿음이 확실하게 서울대 가는 거에 대한 믿음을 제가 확실히 갖습니다. 막 이래요. 내가 그건 자매님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서울대 합격시켜 준다고 말씀하셨냐고. 그건 아니래. 믿음의 기반이 잘못됐어요. 모든 부모가 다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럼 서울대는 터지겠다. 내가 이게 아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건 믿음 아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사업장에 붙여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내 붙여놓고 망했잖아요. 이거 내 믿음이 100%였다니까요. 시작은 지금 좀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요 1%도 흔들림이 없었다니까요. 정말로. 믿음은 또 두 번째 가라면 서럽잖아요. 제가 그랬는데 망했어요. 왜요? 그 앞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못 본 거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부지런히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뇌물도 쓰고 사업 나오면서 출애굽기에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했죠.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뇌물 주지 말라. 그리고 뇌물 받지도 말라. 이유는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 그러니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 통찰력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직한 일을 같이 행하게 되는 거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려운 자의 말, 정직한 말 못하는 거죠. 비유 맞추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 이거 전체 지금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말씀에 너 뇌물 주지 말라 이럴 때 안 주는 게 믿음이죠. 받지 말라 할 때 안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뇌물 줬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땄어요. 그리고 돈 벌었죠. 뭐 결과는 다 날아갔습니다만은. 네. 그러니 저는 교회 잘 나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왜냐하면 인사 잘하지요, 상냥하지요, 봉사 잘하지요, 헌금 잘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안의 삶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부정직하지요, 뇌물 주지요, 안경 10만 원짜리 15만 원 바가지 씌워서 팔죠. 뭐 이런 거. 우리 양강진 지부장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집의 한약, 정직한 한약 아닙니까? 재료가 정직하고 금액이 정직하고. 저는 그래 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어리숙한 아줌마 오면은 10만 원짜리 안경도 15만 원에 팔고. 네. 죄송해요. 네. 그러니 제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우리 목사님이 김미진 강사님 나오겠습니다. 이런데 여러분이 와 할 때 내가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어요. 너무 주님께도 죄송하고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은혜로 삽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그냥 감격이고 고맙고 그 박수 소리가 응원이다 생각하고, 그렇지, 더 이상 부정직하게는 이제 안 살지. 20년 됐습니다. 부정직 끄는 거. 더 이상 부정직하게 안 삽니다. 더 이상 뇌물 쓰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저는 몰랐죠. 세상 사람처럼 다 똑같은 원칙, 똑같은 방법, 똑같은 길,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만 나오고 봉사만 잘하고 헌금만 잘한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돌파는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재정적인 돌파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출발점을 하나님이 잡으시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돌파할 것인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은 절대로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자, 첫째,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가 많다. 크다. 영적 권위. 이 영적 권위가 크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는가? 목사님 영적 권위 크잖아요. 사모님 영적 권위 커요. 저는 장로입니다. 자, 장로 영적 권위 큽니다. 자, 권사님 영적 권위 커요. 자, 하나님께서 사역하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부여했죠. 이 영적 권위가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믿음 없는 목사 내가 본 적이 있다니까요. 장로인데 믿음 없는 장로, 믿음 없는 권사, 믿음 없는 선교사 만난 적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 목사님들도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목사님이면서도 믿음 없이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경우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자동적이지 않다. 그러니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 박사들 보세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압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해치라는 무덤이다.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안다. 그것도 무지 많이 안다. 이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50년, 나 모태 신앙 5대야.
이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인생 역전, 돌파,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 이게 첫 출발이 믿음이고 끝이 마무리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일 전체 주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재물을 움직일 것인가. 제가 왕의 제정 2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재물이 움직여졌는가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회사가 김미진급에 됐는가? 저 돈 안 썼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그 회사가 오게 됐는가? 이것들을 간증하게 되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목사님 도전하셔야 됩니다. 사모님 도전하셔야죠. 여기 장로님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모두가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라지는 것이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말씀을 200독을 읽었고 내가 영적 권위가 크다, 장로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 믿음으로 살아라. 나한테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떨 때 사라지는가? 어떨 때 믿음으로 사는가?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첫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둘째,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셋째,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의문이 들었다. 아, 믿음으로 어떻게 살지? 라면 어디로 가서 배우면 돼요? 예수님요. 왜?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우면 최고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배우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서 10 몇 장이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의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두 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 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했어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믿음으로 사는 행위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할 일, 순종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을 뭘 하냐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배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순종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믿음으로 사는 순종을 배웠다. 근데 뭘로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놀랍도록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와, 우리 예수님이 고난이 왔을 때, 네, 무엇을 배웠냐면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죽음을 멸해버릴 것이다. 그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할 것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십자가를 옮겨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뜻하신 바 거기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사는 게 결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결과는 무조건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은 무조건 대박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그래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말씀하시지, 단지 내가 손해날 것 같죠. 단지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순종을 못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빌딩이 수십억 가는 빌딩이에요. 꼬마 빌딩.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길 그 빌딩을 어느 선교단체에 기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음성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성 듣고 나오면서 어머, 내가 아침부터 와 이렇게 하나님 음성 잘못 듣고 이러노?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또 기도하는데, 예, 그 감동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 빌딩을 글로 줘야 된다는 감동함.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을, 엉뚱한 걸 이렇게 감동을 삼고 이러냐. 제가 순종하지 않았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오케이. 빌딩 한 층 전체를 비워버렸어요. 그 병원인데 나가라 이렇게 하고 선교단체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 빌딩 전체를 선교단체 주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순종 잘했죠? 저 옆에 있는 빌딩 저거 2배만한 거, 저거 제가 곧 살 건데 사면 이 빌딩 지금 들어와 있는 선교단체한테 도네이션 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은, 예, 그 병원 하나 싹 내보내면요 수백만 원의 임대료가 사라져요. 근데 그 선교단체 들어오라 그러고 헌신하기를, 이 옆에 빌딩 2배만한 거 사면 이 빌딩 드리겠습니다. 잘했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잘한 거라고 생각했죠. 경매 나갔어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경매 나가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지요.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마음도 위에서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한 20년 정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가 옮겨지는 걸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들아 십자가를 지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른 방향이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4일 동안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보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보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무엇을 바랄 것인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화된다. 어디서 바랍니까? 이 땅에서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뭐가 되냐? 실상, 현실화된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언약했던 모든 게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야. 바로 너한테 돌파가 일어날 것이지. 너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이야. 바로 이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가기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죠. 못 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죠. 실력이 안 돼서 못 간 거를 원망해야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왕의 스쿨을 우리 탁월한 양강진 간사님이 오셔서 섬겼잖아요.
수준 높이 가야 됩니다. 이제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제는 돌파할 때죠. 이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다음 시즌으로 나아갈 때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더 부흥할 때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또 계속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믿음은 영적 권위에 하나님이 모든 권위는 위에서 낸다 그랬어요. 영적 권위에 항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항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네, 지금 정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 뜻대로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십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 건의에 우리가 위탁하고 항복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나님 뜻에 안 맞다 이러면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거기 대놓고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욕하고 계속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잡고 계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진 건의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함께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못 되면 천심의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꿔버립니다. 뭔 말 이해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 못하면 또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일단 세워진다면 함께 이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건의에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건의에 우리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흩어진 교회에서 다른 교회도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연합에 힘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뭔가 단체가 잘못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공동체적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죠. 여기에 우리가 연합하는 데 힘쓰고 하나 되는 데 힘쓰고 어떤 교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음을 넓히 열어서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웰컴하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 다른 교회에서 이사 왔기 때문에 얼마나 어색할 거예요. 친절하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잘 뿌리 내려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예, 이 일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뭔가 공의를 쓴다면 화평과 안정과 평안의 결과와 열매가 반드시 나는가 먼저 묵상하라. 공의를 쓰기 전에 묵상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왜? 믿음의 정의가 말씀 따라 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음성 듣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에 사는 것은 목사님이라도 자유하지 않다. 영적 권위가 크다 하더라도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신앙의 연수가 많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배워야 된다. 고난이 왔을 때 거역하고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머물러야 된다. 이 고난 앞에 머물러야 된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때 주께서 남편을 통해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자녀를 통해서 격려해 주라. 너를 격려하는 사람으로 칭찬해 주라. 오히려 혼내야 될 자녀에게 칭찬해 주라. 우리 유진이가 굉장히 멋지게 자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죠. 고신 5대입니다. 성경을 벌써 아마 거의 100독을 읽었어요. 28살인데. 아가 탁월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담배 피우더라고요. 고통이었죠. 여러분 저는 믿음의 명문가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담배를 피우고 뭐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이거 제가 견디지 못해요. 어려워요. 그것은. 저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님 앞에 갔죠. 패주고 싶었는데 주님 앞에 먼저 갔죠.
아버지, 저 고신 5대 놈이 담배 피우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라, 격려해 주라, 안아주라. 패줘야 되죠. 그런 일로 패줬으면 우리는 다 눈 하나 뽑혔을 것 같아요. 팔 하나 다 잘리고. 그래서 위로해 줬어요. 격려해 줬죠. 아들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요, 한 달도 못 가서 항복하더라고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고신 5대로서 믿음의 명문가로서 이래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합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영원히 담배 끊겠습니다. 끊어버렸잖아요. 안 피워버린 거. 한 2-3달 피우더니 딱 끊어. 지금까지. 아이들은 격려와 위로, 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봐야 되는 거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기회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처럼 말 못하게 따주고 네가 이래 했잖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대답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달라지죠. 내면이 달라지죠. 우리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셨잖아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잠깐 기도하고 싶고 10분간만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시 10분에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가실 사람은 지금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내 내면을 바꾸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고상한 삶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참 소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지역사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목이 아버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을 더 보내주실 때 아버지와 성숙한 아버지의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아버지 능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정말로 이 공동체적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각 가정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할 때 아버지와 높은 수준, 새로운 차원의 아버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4일간의 전체 집회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큰 계시가 이 교회 안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장은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도전을 일으켜 주시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종래에는 주님께 다 쓰임받는 아버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